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21장 15절로 19절까지입니다. 말씀의 제목은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입니다. 첫째로 주님이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시몬 베드로에게 물으신 이유가 무엇인가? 예수님이 시몬 베드로에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으셨는데 이렇게 3번 물으신 이유가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어떻게 하면 주님을 사랑할 수가 있는가?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주님을 사랑할 수가 있겠습니까? 마지막 3번째로는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어떠한 삶을 사는 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건가? 이 3가지를 살펴봄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주님이 3번 물으셨는데 베드로야 하지 아니하고 요한의 아들 시몬아 하신 것은 2가지 이유입니다. 첫째는 유대인의 관습에 누구누구의 아들아 하는 것은 예의를 갖추어서 그의 가문과 그를 존중하는 마음으로 부르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요한의 아들 시몬아라고 부르실 때 그 시몬에 대한 예의와 존중하는 마음으로 부르는 겁니다.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요한의 아들 시몬아라고 부르는 것은 이 시몬이라는 이름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의 이름입니다.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가졌던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너의 근본이 무엇인지 알아라. 예수님 만나기 전에 너의 근본,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너의 모습, 그것을 상기하면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라고 부르신 겁니다. 지극히 사랑하는 마음으로 시몬 베드로를 존중하고 귀히 여기는 예의를 갖춘 마음으로 또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주님을 만나기 전에 너의 근본이 무엇인지 예수님 만나기 전에 너의 형편이 무엇인지를 상기시켜주면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라고 물으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예수님이 3번 물으신 이유가 오늘 3가지가 나옵니다. 첫째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해야 주님의 양들을 먹이고 돌보고 치고 또 먹일 수가 있습니다. 갓 태어난 어린 양, 또 성장기에 있는 양들, 또 성장이 끝난 다 큰 양들을 돌보고 먹이고 칠 수가 있기 때문에 15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하나님의 어린 양을 먹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거하고 어린 양을 사랑하는 거하고는 같은 거예요. 같은 거.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고 보이는 바 형제를 미워하는 것은 거짓말하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어린 양, 똑같이 구원받은 다른 형제를 사랑하는 것은 동일한 겁니다.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랑하는데 교회를 미워한다. 형제를 귀히 여기지 않는다. 어린 양에 대해서 무관심하다. 그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건 자동적으로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들을 귀히 여기고 성도들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어린 양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갓 태어난 어린 양, 성장기를 지나고 있는 어린 양, 또 다 커서 늙고 병든 그 하나님의 어린 양들을 귀히 여기고 사랑하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먹여주고 입혀주고 사랑으로 돌보고 병들고 늙어질 때 그들을 케어할 수가 있는 그런 마음이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고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자동적으로 교회를 사랑하게 돼 있어요. 교회 성도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게 돼 있습니다. 여기 주님이 물으셨을 때에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신 건 최상급으로 물으신 거예요. 최상급으로. 예수님을 사랑할 때 최고로 사랑하느냐? 너의 온 마음과 너의 전심으로 무엇보다도 최고로 주님을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신 것입니다. 하나님 계명 중에 어떤 계명이 제일 큽니까? 라고 물었을 때 내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너의 목숨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요한의 아들 시몬에게 물으신 것은 평범한 사랑이 아닙니다. 최상급의 사랑을 물으셨던 겁니다.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최고의 사랑으로 세상에 무엇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느냐? 라고 물으셨기 때문에 그 동일한 최고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어린 양들을 사랑하는 겁니다. 먼저 교회를 생각하고 먼저 구원받은 형제들을 귀히 여기고 세상 무엇보다도 어린 양들, 굶주림에 있는 어린 양들, 배고픔에 처한 어린 양들, 궁핍 가운데 있는 어린 양들을 먹이고 공급해주고 채워주는 일에 최고의 관심을 쏟을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주님께서 시몬에게 물으셨던 이유입니다. 주님을 사랑해야 누구를 먹일 수 있어요? 어린 양을 돌보고 어린 양을 먹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이 시몬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신 이유는 두 번째입니다. 18절 19절입니다. 읽어볼까요? 18절 19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여기 두 가지 이유가 나오는데 첫 번째는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그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셨던 두 번째 이유입니다. 순교의 죽음으로 하나님께 자기의 생명을 바쳐서 순교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예수님을 사랑해야만, 예수님을 최고의 사랑으로 사랑해야만 베드로가 순교의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18절에 젊어서는 내가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늙어서의 삶, 죽음,
어떠한 죽음으로 그 인생을 마치느냐, 이거 매우 중요하지 않습니까? 늙어서 병들고 쇠약해지고 힘이 없어지고 그게 늙은 거 아니에요? 늙어서 죽음을 눈앞에 둘 때에, 특별히 환난과 박해 속에서 예수님을 시인하면 죽이고 예수님을 부인하면 살려주는, 죽느냐 사느냐, 내가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신앙의 정조를 지킬 수 있느냐, 이거 매우 중요한 순간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정말로 진심으로 사랑하고 전심으로 사랑하고 최고의 사랑으로 사랑할 때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기 때문에, 다 늙어가지고 환난과 죽음의 고통 앞에서 예수를 믿으면 죽어야 되는 그 죽음의 순간에 신앙을 팔아먹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고 기꺼이 자기 목숨과 생명을 바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면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온 마음 다해 사랑하지 아니하고는 여러분의 육체가 늙어지고 병들어지고 쇠약해지고 또 환난과 고난과 죽음의 고통이 찾아올 때 어떻게 합니까? 주를 사랑하지 않으면 배반할 수밖에 없어요. 신앙을 팔아먹을 수밖에 없어요. 신앙의 정조를 지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물으셨던 겁니다. 두 번째 이유가, 너가 늙을 때, 너가 병들었을 때, 너가 환난과 고통이 찾아올 때, 죽음의 순간이 너에게 찾아올 때 너가 과연 믿음을 지키고 주를 위하여 기꺼이 내 생명을 하나님께 순교의 제물로 바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느냐? 그 비결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어떻게 사랑해야 돼요? 최고의 사랑으로, 최상급의 사랑으로. 세상의 어떤 사람보다, 세상의 어떤 것보다 주님을 뜨겁게 사랑할 때, 최고로 사랑할 때 여러분이 다 늙어지고 쇠약해지고 병들고 여러분의 목에 칼이 들어올 때, 죽음의 공포가 밀려올 때, 그때도 여러분이 기쁨으로 나의 생명을 다 드려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적색순교. 이걸 적색순교라 그래요. 순교의 제물로 자신의 생명을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 이게 적색순교라 그래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유, 19절 마지막에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이게 세 번째 이유입니다. 나를 따르라 하는 것은 젊었을 때, 건강할 때, 매일 순간순간마다 주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주의 뜻대로 주님을 섬기고 주를 사랑하고 주를 순종하는 삶. 따라서 합시다. 백색순교. 이걸 백색순교라 그래요. 적색순교는 죽음으로, 자기의 목숨을 버림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순교를 적색순교라 그래요. 그러나 백색순교는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순간순간마다 자신의 육체의 욕망을 따르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 수많은 사탄의 유혹과 시험 앞에서 사탄의 음성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성령님의 음성을 따라가면서 주를 순종하며 따라가는 삶, 이걸 갖다 백색순교라 그래요. 여러분, 적색순교가 어려울까요? 백색순교가 어려울까요? 대부분 믿음의 사람들이 적색순교보다 백색순교가 더 어렵다 그래요. 왜냐하면 적색순교는 한순간 그냥 하나님 앞에 자기 생명을 바치면 끝나요. 그러면 죽자마자 하나님 보좌에
나아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어요. 그러나 백색 순교는 매일매일 영적 전쟁을 해야 돼요. 매일매일 사탄의 유혹과 싸워야 돼요. 매 순간마다 주님을 배반하지 아니하고 주의 이름을 높이고 주의 뜻을 불순종하지 아니하고 주의 뜻을 순종하고, 내가 매일매일의 선택의 기로에 설 때마다 양심을 팔아먹느냐 아니면 양심을 지키느냐, 내가 거짓말을 할 건가 진실한 말을 할 건가, 매 순간순간마다 이걸 결정해야 될 때 선한 양심을 따라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주를 따라가는 것, 이게 백색 순교지 않나요? 근데 그 백색 순교가 쉬울 것 같아요? 어려울 것 같아요? 이거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적색 순교는 한 번 그냥 목이 딱 달아나면 생명 바치면 끝나요. 그걸로 게임 끝이에요. 그래서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라. 이 적색 순교를 하는 비결도 예수님을 최상으로 최고로 사랑해야 되는 이유지만, 베드로의 젊었을 때 18절에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잖아요. 이 삶을 청산하고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것, 내 마음대로 가고 싶은 것, 내 육체의 욕망이 원하는 대로 살고 싶은 것, 이거 다 죽여야 되니까, 이걸 다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니까 매 순간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야 되니까 이건 치열한 영적 전투를 해야 되는 겁니다. 매일매일 깨어서 기도하고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가야 되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해야 되고 양심을 날카롭게 사용해서 그 양심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 거니까 매일매일 자기를 죽여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백색 순교를 해야 되는 이유 때문에 주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주님을 사랑하면 백색 순교도 쉬워지는 겁니다. 주님을 최상으로 사랑하면, 주님을 세상 무엇보다도 내 목숨보다도 사랑할 때에 백색 순교도 가능하고 적색 순교도 가능하게 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제가 젊었을 때 청년부 시절에 주를 위하여 죽을 수 있느냐, 순교할 수 있느냐 물어보니까 어떤 청년이 자신 있게 말을 해요. 나 주를 위해 죽겠다고. 나 주를 위하여 기꺼이 목숨을 바치겠다고. 근데 그 형제의 삶을 들여다보면 거짓투성이에요. 가식투성이에요.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는 하나님을 따라 살지 않아요. 그런데 말로는 내가 주를 위하여 죽겠다고 그래요. 주님을 위하여 기꺼이 목숨 바쳐 순교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이 세 가지 이유 때문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베드로를 지극히 사랑하는 마음으로, 지극히 존중하는 마음으로 예의를 다하여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모든 사람들보다 나를 더욱 사랑하느냐? 최상의 사랑으로, 최고의 사랑으로, 신적인 사랑, 영적인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주님이 물으셨던 겁니다. 세 가지 이유가 뭐예요? 첫 번째는 예수님을 사랑해야 교회를 사랑하고 예수 믿는 형제들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어린 양들을 돌보고 먹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요, 적색 순교예요. 주를 위하여 자신의 목숨까지 바쳐서 순교의 제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물으셨던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매 순간순간마다 주님을 따를 수 있겠느냐, 주님을 따라가는 이 백색 순교의 삶을 예수님을 사랑해야 살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물으셨던 겁니다. 그러면 크게 두 번째로 어떻게 해야 주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주님을 사랑해야 교회도 사랑하고 주를 사랑해야 백색 순교도 하고 적색 순교도 할 수 있는데 어떻게 하면 주님을 사랑할 수가 있겠어요?
요한일서 4장에 답이 나와요. 요한일서 4장 읽어봅시다. 19절. 요한일서 4장 19절.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자, 어떻게 해야 우리가 사랑할 수 있대요? 예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할 수 있대요?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니라.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4장 10절.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11절.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10절에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먼저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러므로 10절에 다른 말로 바꾸면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절대 사랑할 수가 없도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깨닫지 못하면, 먼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받지 못하면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절대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고, 또 교회와 형제들과 하나님의 양들을 죽었다 깨어나도 사랑할 수가 없어요. 사랑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거듭나야, 먼저 하나님으로부터 임하는 그 사랑을 받아야, 그 폭포수와 같이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아야 그 사랑을 가지고 주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어린 양들을 사랑할 수가 있고, 또 주님을 뜨겁게 사랑해서 내 생명까지 바치는 적색 순교를 할 수가 있고, 그 주님이 먼저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그 깊이와 높이와 넓이와 그 길이를 깨달아야, 그 사랑 가운데 깊이 들어가야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최상의 사랑으로, 최고의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함으로 주를 따라갈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영적 본능적으로 자연스럽게 사랑할 수가 있는 겁니다. 거듭난 영혼은 그 본질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거듭난 영혼의 본질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사랑. 하나님의 그 어마어마한 사랑이 그 거듭난 영혼 속에 임한 거예요. 그 거듭난 영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 자동적으로 본능적으로 그 영적 생명의 본성에서 나오는 그 사랑으로 교회를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어린 양을 사랑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 본능적인 사랑은 여러분 아시잖아요. 부모가 자녀를 사랑할 때 어떻게 사랑해요? 부모가 자녀를 사랑할 때, 손주를 사랑할 때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다 그랬잖아요. 그 자식을 사랑하는데, 손주를 사랑하는데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면서, 누가 사랑하라 가르쳐주지 않아도 뜨겁게 사랑하잖아요. 그게 뭐죠? 혈육의 본능이에요. 본능. 엄마가 자식을 사랑하는 건 본능이에요. 할머니가 손주를 사랑하는 건 본능이에요. 그 생명의 본성에서 흘러나오는 사랑이에요. 오리가 새끼 오리를 사랑하는 건 본능이에요. 어미소가 새끼 송아지를 사랑하는 건 본능이에요. 그 황제 펭귄이 수컷이 그 시베리아 영하 60도, 그 추운 60도에도 3개월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고 그 자기 알을 품어요. 품어가지고 새끼를 부화해요. 자기 속에 있는 걸 다 토해가지고 그 새끼를 먹여요.
그 영하 60도 그 살인적인 추위 속에서도 그 새끼를 돌봐요. 황제 펭귄들이. 여러분 다큐멘터리에서 보시지 않았어요? 또 가시고기라고 하는 건 아빠 고기가 자기 입속에다가 새끼 알을 품어요. 그래갖고 부화를 시켜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갓 태어난 새끼 고기들이, 가시고기가 어떻게 해요? 아빠를 뜯어 먹어요. 아빠를 뜯어 먹어. 그리고 아빠는 자기 생명을 다 주어가지고 그 새끼들이 살아요. 자라나요. 그게 가시고기예요. 가시고기 사랑. 이걸 누가 가르쳐줘서 그렇게 합니까? 그게 생명의 본성에서 흘러나오는 사랑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큰 사랑, 우주보다 넓고 바다보다 깊고 그 어마어마한 사랑을 받으면 그 먼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 하나밖에 없는 아들까지 화목제물로,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따라서 합시다.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여기 마땅하도다고 하는 건 본능적으로 자연스럽게 사랑하지 않을 수 없도록 사랑하게 돼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12절 읽어봅시다. 요한일서 4장 12절 16절까지 읽어봅시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에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느니라.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이 하나님의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알아야,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 알아야 우리도 주를 사랑할 수가 있고 형제를 사랑할 수가 있고 하나님의 어린 양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수가 있어요. 이게 비결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세요? 교회를 사랑하세요? 어디 여행 가다가 전혀 처음 본 낯선 사람이 서로 이야기하다가 크리스찬입니다 할 때 그 사람이 사랑스러워요, 안 사랑스러워요? 너무너무 반갑고 사랑스러워요. 그 사람 처음 봤는데 외국인이라도 그 사람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형제라고 한다면 너무너무 사랑스러워요. 너무너무 반가워요. 왜 그렇죠? 영혼의 본성에서, 중생한 거듭난 영혼의 본성에서 그 사랑이 흘러나오기 때문에 처음 본 사람이라도, 그 사람이 외국인이라도 그가 크리스찬이라면 뜨겁게 사랑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주님을 사랑한다는 건 뭘까? 어떠한 삶이 주님을 사랑하는 걸까? 존 나일이라고 하는 영국 목사님께서 한 200년 전에 거룩이라는 책에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게 무엇인가를 한 12가지로 말씀하셨어요. 그 12가지를 다 할 수는 없고 그분이 하신 말씀 중에 첫 번째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건 그 주님을 너무너무 좋아한다는 겁니다. 좋아하고 기뻐하고, 첫째가 그거예요. 주님을 너무너무 좋아해요. 여러분 사랑하면 어떻게 해요? 사랑하면 좋아져요. 사랑의 대상자가 너무너무 좋아요. 만나면 반갑고 기쁘고 함께 있으면 너무너무 좋고. 그래서 두 번째는 늘 주님과 함께 있고 싶어 하는 겁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 정서가 그 거듭난 영혼 속에 있는 사람,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 영혼 깊은 곳에 존재하는 사람은 주님을 너무너무
너무너무 좋아하고 기뻐하고, 그 다음에 너무너무 좋으니까 늘 항상 함께하고 있어요. 함께하고 싶어요. 평생 사는 동안 한순간도 주님을 떠나고 싶지가 않아요. 그게 주님을 사랑하는 거래요. 세 번째는 그분의 음성 듣기를 좋아한대요. 그분의 말씀 듣기를 너무너무 좋아한대요. 그래서 주를 사랑하는 사랑이 식어지는 사람은 설교가 재미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싫어져요. 그런데 주님의 사랑이 뜨겁게 불타오르는 사람은 매일매일 주의 음성 듣기를 좋아한대요. 그게 존 나일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존 나일 목사님.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그가 쓴 편지. 주님이 쓴 편지가 뭐죠? 성경 말씀이에요.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하고, 성경 말씀을 사랑하고, 성경 말씀을 포켓에다 집어넣고 늘 가지고 다니면서 시도 때도 없이 그 편지를 읽는데요. 최강 목사님 그 간증 테이프 드렸죠? 그 탈북한 청년들을 모아놓고 다른 거 하지 않아요. 성경을 읽기를 시켜요. 성경 읽기. 그래서 한 70독, 80독을 하면 김일성, 김정일 주체사상이 무너진대요. 100독 정도 하면, 성경을 100독 정도 하면 그를 다른 형제를 가르치는 사람으로 파송시킨대요. 그걸 지금 한 10여 년 동안 하고 계세요. 목숨 걸고 하세요. 그 아파트 같은 데다가 모아놓고 열댓 명을 모아놓고 다른 거 하지 않고 하루 8시간 성경을 통독하게 합니다. 성경, 신구약 성경을. 그래서 그분이 하는 그 선교 단체에서는 성경을 100독을 이상 해야, 100독 이상 해야 인정을 해요. 100독 이상. 그 존 나일 목사님이 그래요. 정말로 주를 사랑하는 사람은 주의 편지를 늘 몸에 지니고 다니면서 항상 그 주님의 편지를 읽기를 좋아한대요. 여러분 예수 믿으세요? 예수님을 사랑하세요? 성경 얼마나 읽으세요? 성경 읽기가 좋아요? 그 탈북한 청년들처럼 100독, 70독, 80독, 100독이 아니라 한 독이라도 해봤어요? 1독이라도 해보셨어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이 존 나일 목사님은 주님을 정말로 사랑하면 주님이 좋아하는 걸 좋아하고 주님이 싫어하는 걸 싫어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따라한대요. 주님이 뭘 기뻐하시는가? 주님이 뭘 좋아하는가? 주님이 미워하는 걸 미워하고 주님이 싫어하는 걸 나도 싫어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걸 나도 기뻐해서 그 기뻐하신 뜻을 따라 살아간대요. 그리고 존 나일 목사님은 정말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주의 이름에 누가 될까봐, 주님의 몸된 교회에 손해를 줄까봐 벌벌 떨면서 주의 이름에 모독이 돌아가지 않도록 주의 거룩한 교회에 폐를 끼치지 않으려고 힘을 쓴답니다. 그래서 주님이 좋아하는 교회, 주님이 아끼시고 사랑하시는 교회와 성도들, 형제들을 너무너무 사랑한대요. 한 12가지가 있지만 제가 생각도 안 나고 대충 이런 정도입니다. 무엇이 정말 주를 사랑하는 건가? 어떠한 삶이 주님을 사랑하는 삶인가? 주를 사랑하는 삶이나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삶이나 남녀가 서로 사랑해서 사랑하는 삶이나 거의 비슷해요. 원리는 똑같아요. 사랑하면 상대방이 너무너무 좋아져요. 사랑하면 상대방이 너무너무 귀해져요. 존귀하게 여겨요. 정말로 사랑하면 상대방이 행복해지기를 원해요. 사랑하는 사람이 행복했으면 좋겠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니까 자식이 행복했으면 좋겠다. 자식이 건강했으면 좋겠다. 자식이 잘 됐으면 좋겠다. 그거 아닙니까? 좋아하고 귀히 여기고 행복했으면 좋고 자식에게 누가 될까봐, 폐를 끼칠까봐 조심하고 그런 거예요. 사랑의 원리는 다 똑같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거나 애인들끼리 사랑하는 거나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거나 다 똑같아요. 뭐 요즘 호주나 한국도 애견들, 그 강아지들 좋아하고 뭐 펫을 좋아하는데 똑같아요. 똑같아요.
그렇게 사랑해요.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라고 부르는 건 지극히 사랑하는 마음으로 시몬을 존중하는 예의를 갖춰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라고 부르셨어요. 너 돈 가진 게 얼마 있느냐? 너가 세상에서 어떤 스펙을 쌓느냐? 그거 절대 안 물어봤어요. 예수님이 물어보신 건 단 한 가지,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였어요. 이것은 주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가 자기 자신에게 마음속 깊은 곳에서 하고 싶었던 질문이었을 거예요. 내가 정말 주를 사랑하는 건 맞나? 저와 여러분도 그 질문하지 않아요? 자기 자신에게? 내가 정말 주를 사랑하기는 하는 건가? 내가 정말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있는 건 맞은 걸까? 그 자기 자신에게 하고 싶었던 질문을 예수님이 대신해 준 거예요. 예수님은 오늘 또 여러분에게 동일한 질문을 하세요. 아무개 집사야, 아무개 성도야, 너 가진 재산이 얼마나 있느냐? 너가 가진 재능이 뭐냐? 우리에게 그걸 묻지 않으세요. 너 잘났느냐? 똑똑하느냐? 세상 지식을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 너 키가 크느냐? 건강하느냐? 그런 거 절대 안 물어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건 딱 한 가지,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입니다.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여야 주님이 사랑하시는 그 교회와 성도들, 하나님의 양들을 사랑할 수가 있고, 주께서 맡기신 사명,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원천이 바로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백색 순교입니다. 오늘 백색 순교.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한번 본문에 다시 한번 찾아보고 마칩시다. 그거 읽고 마칩시다. 18절 19절 읽고 마칩시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시는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르치시미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자, 젊은 날에 여러분 건강할 때 여러분 스스로 띠뛰고 당신이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살지 마시고 백색 순교, 매 순간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해서 선한 양심이 인도하는 대로,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이끄시는 대로 주님을 따라 사는 백색 순교의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매 순간을 살다 보면 죽음의 고통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예수 믿는다고 하는 이유 때문에 순교해야 될 순간이 올 때가 있어요. 그럴 때 기꺼이 나의 생명을 바쳐서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복된 삶, 이게 최고의 영광스러운 삶입니다. 이런 삶을 살기 위해서 여러분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오늘 또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다른 어떠한 질문 묻지 아니하시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질문하십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알아야, 그 사랑 가운데 들어가야 마땅히 주를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할 수가 있다고 했사오니, 이 거듭난 영의 본성으로, 중생한 영혼의 본성으로 주를 뜨겁게 사랑하는, 최고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형제를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어린 양들, 그 양들의 필요를 관심을 가지고 채워주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해 주시고, 주를 뜨겁게 사랑함으로 매 순간순간 하루하루의 삶 가운데 백색 순교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가 늙어지고 약해지고 병들어지고 환난과 풍파가 닥치고 주를 부인하지 아니하면 죽을 수밖에 없는 순교의 순간이 올 때라도 주를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꺼이
우리의 목숨을 주님 앞에 바쳐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